추수감사주일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실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주님 감사해요 한 번 더 할까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 주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임할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춘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걷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1달을 돌아보니 우리 삶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곡백과도 주인의 사랑을 먹고 자라 추수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백만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요 날마다 더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에리사의 영감을 7배나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우리 삶의 등불로 빛으로 삼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또 죄악을 또 내 자신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준비된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1월 21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3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콰이어는 새벽 기도와 화요 기도 팀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화요기도, 목요 전도에 참여 바랍니다. 사랑방 활성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가 오후 1시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12월 대표 기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12월 6일부터 3주간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 바랍니다. 사역목자 모임이 10시 30분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서리집사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시험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감사 특세를 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신대륙으로 향했습니다.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신대륙에 상륙했을 때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전염병으로 102명 중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보리와 밀은 토양이 달라 첫 농사를 완전히 망치고 맙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신대륙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옥수수, 호박, 감자 등 햇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인디언들을 초대해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시작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처음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는 넘쳐나서 드린 감사가 아니라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연명하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감사였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6개월 정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할 걸 찾을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을 보냈다면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아니 작년을 포함해서 이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가 있음을 깨닫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을 좀 계산해 보니까요, 우리 내일부터 우리 12월 마지막 날까지 딱 40일이 남았더라고요. 2021년이 40일 남았습니다. 오늘 주보에 큰 종이를 하나 제가 넣어드렸어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 꺼내 보십시오. 40일은 성경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이 40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기도도 하시고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이라도 한 끼라도 또 금식하면서 특별히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날짜마다 우리 사랑방이나 무슨 뭐 있거든요. 공동체 소모임 표시를 해놓은 건 또 이왕이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2021년을 잘 보내고 2022년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릴레이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방의 리더가 그 다음 날에 또 할 때는 그 다음 날 리더한테 연락도 좀 해주시고 또 기도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밑으로 보시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다니엘 세일에 완주하게 하옵소서. 위에 네모 박스 파란색으로 네모가 그려져 있지요. 3주 세일에 다니엘이 첫날 기도할 때부터 마지막 세일에 끝나는 날까지 기도를 완주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일회를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다니엘 세일회 때 일정이 잘 조정되셔서 완주할 수 있도록 빠지지 말고 함께 기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가족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요. 잃어버린 영적 친구 사랑방 식구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는 여러분 각자 적으시면 돼요. 각자 특별히 2021년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제목을 좀 적으셔서 이 40일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무 토막 하나 태우는 건 그냥 부르륵 타다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계속 그 장작을 쌓아놓으면 이 불이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뜨거워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40일 동안에 기도해야 되겠다. 매일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셔도 좋고, 네, 저녁마다 집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셔도 좋고, 새벽 기도를 내가 매일같이 40일 동안 안 빠지겠다 각오하고 기도하셔도 좋고, 다니엘 세례가 12월 6일부터 하니까요. 그때 우리 새벽에도 저녁에도 시간이 있어요. 이번에는요. 저녁에는 차량 운행이 됩니다. 내가 한번 참석해 보겠다. 이런 각오로 우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좀 세례가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있었고 어른 중에서는 허장묵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세례 증서를 앞에서 드리겠습니다. 나오실까요? 네, 천천히 나오세요. 세례 증서 허장묵 성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이렇게 사진과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감사거리를 찾는다는 게 여간 힘들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3개월 동안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강단에 이 책이 있는데 하감스라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 쓰기, 우리 3개월 전에 이 노트를 여러분 모두에게 다 드렸지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을 매일같이 적으시면서 교회 오실 때는 바깥에 도장 있잖아요. 참 잘했어요. 하나님이 찍어주신다 생각하고 또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 가시라고 했는데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게 감사를 적어 보니까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또 생기고, 네, 감사를 적어 보니까 또 다른 감사가 생기고. 아멘. 네. 그런데 이 감사를 찾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뭐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돈 많이 벌어서 혹시 감사합니까? 남들은 좀 편찮으신데 나는 그래도 건강해서, 아니면 내 자식이 좀 잘 나가서, 뭐 하는 일들이 잘 풀려서 감사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편찮으셔도,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식들이 잘 안 되는 거지요. 아유, 그렇게 힘든지 몰라 내 자식은.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자꾸 이렇게 꼬이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일들이 없음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감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내 위주로 뭔가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감사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광야라고도 부릅니다.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광야에서 감사한다는 것은요, 그래, 신앙이 어느 정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 이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어떻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4절 보니까 골짜기마다, 골짜기인데 도두어진다는 건 이 골짜기가 위에 이렇게 좀 평지가 되는 거예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거,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깎여서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광야는요, 모든 산이 낮아지고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이 자고하는 사람들, 높은 사람, 높아진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한복판에서 고난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돼. 깎는 거죠.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의욕이 없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 낙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 힘내, 괜찮아. 넌 내 아들이잖아, 넌 내 딸이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린요, 훈련과 시험을 받으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훈련과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내주시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쩌다 실수하셔가지고 우리를 택해가지고 네, 그러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는 길은요, 입구에서 출구로 곧장 사실 이어지지는 않겠죠. 헷갈리는 우회로가 있습니다. 계획이 없던 정지 신호마저도 가득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곳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뭡니까? 요한이라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요한에게 들린 거죠. 그러면 이 요한은 그 이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바로 사람이 많은 도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겨우 6개월 동안 사역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여자에게서 태어난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누구네 집도 어렵고 우리 집도 어렵고 다 어렵지 뭐. 여러분, 이런저런 이 조급한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현재 나를 두신 곳이 있다. 나를 멈추게 하신 곳이 있다. 거기서 하나님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격이 거기서 다듬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요, 상향 조정,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 수준에 맞게 지금 있는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열심을 품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는 일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들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3남매였지요. 그 가운데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 동안이나 원래 있던 곳에서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즉시 베다니로 달려가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에게 물을 생각도 하지 않고 즉시 그의 집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집에 도착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몇 명이서 막 붙들고 흔들면서 막 기도하든지 그러겠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분께 묻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기식으로 마음대로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분 자신만이 아시며 우리가 그 뜻을 구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과연 만나는 모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만나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곳은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병자들은 어떡할까요? 그들은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걸까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먹고 사는 게 궁했지요. 성전 미문 앞에 기도하러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님은 그 성전에 가실 때마다 아무래도 너무 자주 그 사람을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만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가 걷게 됐습니다.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어다녔어요. 하나님은요, 치유가 필요한 각 상황에서 완벽한 타이밍과 그 방법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취향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위주가 아니고 내 식대로가 아니고 내 취향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궁궐에서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누구인지 늦게서나마 알게 되는 거지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처음으로 한 일이 있었는데 이 자기 민족에게 모세가 한 일이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아직 모세를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제 아무리 대단한 교육과 지식 그리고 리더십이 생겼다 해도 궁궐에서 그런 것들을 다 잘 40년 동안 익혔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원과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민족의 압제자 한 명을 죽였을 뿐이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가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40년 동안 궁궐에서 살고요. 한 명 잘못 죽여서 살인자로 돼가지고 광야로 40년 동안 쫓겨나서 40년을 방황을 하는 거예요. 80세가 되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타이밍이 있는 거죠. 40세의 젊은 나이에 궁궐에서의 모든 좋은 훈련과 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주먹을 한번 휘두르는 거죠. 그러나 이건 전혀 자기 민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40년이 지나고 광야에서 모든 힘이 다 빠진 것 같은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애굽의 군대가요, 정예 부대가 아니 전군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 정예 부대가 홍해에 다 수장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찾아옵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지금 있는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더 큰 축복이 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원망은 원망을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뭘 낳을까요? 감사를 낳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자기 위주였습니다. 올바른 목적을 품지 않은 탓에 엉뚱한 관역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목적지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미리 정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픈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야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면 뭐 콩을 반쪽이라도 나눠서라도, 아니면 내가 굶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도와드려야죠. 힘든 일을 서로 도와가며 해야 되는 거 맞지 않겠어요? 교회 곳곳에서 소매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를 해야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도 해야겠지요. 하지만 이게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이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하고도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뭔가를 했는데, 나는 이것저것 다 했는데, 누가 봐도 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삶. 우리 다음 달에 다니엘서의 주제가 예담상이에요. 책도 있어요. 책 예담상. 그 책 추천해드리고 그 책 몇 페이지에 오늘의 말씀이 나와 있는지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또 복습하면서 그 내용도 책도 좀 한번 보시면서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에녹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신 에녹을 그냥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왜일까요? 훌륭하게 사역을 잘 해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관심과 저것도 관심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네. 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광야 가운데서요, 오늘처럼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는 10명의 리더가 또 있었어요. 사실 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 탐지하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거지. 이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이 정확했습니다.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10명은 하나님과 교제한 것 같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한 것 같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만 생각하면 벌벌 떠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가 치러야 할 가장 큰 전투 가운데 하나는요, 낙심과의 전투입니다. 겉사람이 점점 낡아지고 세상에 동화되어 함께 에고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눈앞의 문제를 바라보면요, 낙심과 무서움이 밀려와요. 여러분, 지금 한 해, 두 해,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요 얼마나 낮아졌는지, 터무니없이 믿음이 바닥이 나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도 있어요. 배교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 안나가 교인인지 가나안 교인인지라는 말이 좀 있어요. 교회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집에 앉아서 편하게 그냥 옷 입고 밥 먹으면서 또 다른 거 하면서 예배 털어놓고, 털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꺼버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한 가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적인지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함께 평생 신앙생활 잘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달려갈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우리가 같이 나란히 앉아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안 계신다는 거죠. 기쁨은요,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견딜 영적 힘을 줍니다. 물론 시험을 당하지만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그렇죠. 기쁘게 여기라. 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베세다 들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이 그 베세다 들녘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을 포함해서 또 이게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10,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때가 돼서 뭔가를 좀 먹이고 싶은데 뭐 줄 게 없네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오병이어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나만 좀 배불리 먹으면 되겠다. 내가 계속 말을 하니까 나만 좀 먹지 뭐. 아니에요. 겨우 오병이어인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병이어인데 예수님은요, 기쁨이 있으셨던 거예요. 오병이어지만 소망이 있으셨던 거예요. 불과 겨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지만 이 도시락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미 예수님에게 있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축사는 감사기도예요. 오병이어 애게 누구 코에 붙여?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통장에 동그라미가 별로 없습니까? 아이고, 하루가 멀다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까? 자식이 힘들다 어렵다, 아니면 소식도 없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왜 하는 일마다 그렇게 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이유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알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 하나님의 어떤 이 바꾸실 만한 타이밍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에 시선을 고정함으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시련을 견디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물론 십자가 처형대에 나타날 부활이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기쁨에 시선을 두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견뎌내셔야 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외국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있을 때, 애굽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 이런저런 일들을 한꺼번에 다 겪으면서 이제 내 삶은 끝났구나, 아무런 미래도 없는 거지요, 보장도 없는 신세가 되었구나 라고 요셉이 신세 한탄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칠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해석이 됩니다. 감사한 것만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건 본체만체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라. 범사는 모든 일에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해. 힘들어. 그것도 감사. 속상해. 그것도 감사. 왜 되는 게 없지? 그것도 감사. 당장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속상한 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누명 쓰는 일, 가슴 아픈 사연들 왜 없겠어요? 그러나 빨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이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만상을 찌푸리고 속상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번쩍 들고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우리 추수감사절 예물도 함께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러분은 사랑받는 주의 자녀이십니다. 주께서 뜻하신 우리를 통해 펼치십니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이 믿음 더 믿음 굳세라.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왕좌왕하고 자충우돌하면서 세상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 소진되는 정말 힘에 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굳세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의 인격이 더 다듬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케 해주셔서 성화되어져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시겠죠. 그때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추수감사절 감사의 물로 또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린 손길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도 내 몸도 내 재산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려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계산을 해보니 올해가 40일 남았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 못했던 거 다시 납작이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불평했던 거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는 40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40일 동안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다니엘 세례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하고 시험을 또 목요일에 치렀습니다. 강동욱, 김가은, 김누리, 김동영, 김동현, 김민기, 김민서, 김신아, 김일래, 김현수, 박지훈, 서동찬, 서선교, 안은산, 윤혁진, 이동재, 이서연, 이서현, 이원석, 전예은, 조성욱, 천윤아, 최용욱, 최유진, 한혜빈, 홍인기, 황서연 27명의 우리의 아이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하며 힘들겠지만 또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도 버겁겠지만 하나님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잘 거룩의 길로 안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연약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또 사랑방 식구들을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적 친구를 찾으려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려고 하오니 하나님 11월과 12월 달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법을 우리 3, 4개월 동안 배웠사오니 더 많이 감사하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담 3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